주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걔가 요즘 연락도 안 해. 아픈데도 한 번 오질 않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들이 당연히 보답받을 거라 믿으셨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에 바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식에게 기댑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마음이 외로우면 자식이 알아주겠지. 그런데요, 기댈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기댄 부모의 마지막이 왜 외롭고 힘들어지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과의 거리두기 지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마음을 정리해 보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그래도 나한텐 잘하겠지. 당연히 그럴 거라 믿고 마음을 열고 몸까지 내어줍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주고 힘들다고 하면 돈을 보내고 아이 낳으면 손주까지 돌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해줄수록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전화는 줄고 찾아오는 날도 줄어듭니다. 부탁 하나 하려 하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부모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도움을 주던 존재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존재가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또 기대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다 키웠는데, 어떻게 나 몰라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고 흘러간다. 자식도 인연입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기대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바람만큼 받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내 마음이 넉넉해서 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기댈수록 관계는 불편해지고 내 삶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돌봐야 한다고요. 부모가 해준 걸 생각하면 그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결혼하면 또 다른 가족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도 지칠 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챙기고 싶어도 현실이 그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옛날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 사는 시대입니다. 물리적 거리도 멀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돌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얘가 나를 버렸구나. 나를 잊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만 더 아파집니다. 부처님은 기대보다 현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댈수록 상처가 커지고 놓을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건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만큼 빠르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식은 인연이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과의 거리를 새롭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식과의 올바른 거리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가까우면서도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이 있으면서도 집착은 없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가까워도 마음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도 서로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고 자주 연락하더라도 정작 속마음은 다칩니다. 왜 그럴까요? 적당한 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지나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 정이 식고 서운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관계는 오래 간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조금만 줄이면 관계는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식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죄책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도 여유가 있어야 관계가 지쳐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과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지나친 관심 대신 따뜻한 응원을 건네고 지나친 간섭 대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자식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실수해도 모두 고쳐가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익은 과일은 저절로 떨어진다. 자식도 결국 스스로 익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할은 그걸 믿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올바른 거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자식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 바로 부모입니다.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는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걸 간섭하게 됩니다. 전화가 늦으면 별일 있는 건 아닌지, 말투가 차가우면 섭섭한 일이 있었나 싶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식이 곁에 없는데 마음은 늘 자식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사라집니다. 내 하루가 자식의 기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기분 좋을 때는 웃고 냉랭하면 혼자 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가볍고 따뜻하지만 집착은 무겁고 아픕니다. 그리고 집착은 결국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걸음은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이 끝없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걱정하기보다 오늘 내가 밥을 잘 챙겨 먹었는지, 내 몸은 괜찮은지, 내 마음은 편한지, 그걸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를 챙기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제대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기대도, 서운함도 내 마음 안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만큼 실망도 따라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나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편안해진다. 내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건강해집니다. 의무감으로 이어진 사랑은 쉽게 상처받지만 비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오래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돌아보세요. 자식보다 먼저 나를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자식이 멀어질수록 부모가 꼭 지켜야 할 한 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과 점점 거리가 생긴다고 느껴질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건가? 그리고 점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존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의 존중도 바라지 마라. 자식이 멀어질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은 내 자존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스스로 해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습관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잘 견뎠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이런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잘 챙긴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집도 속사정은 모릅니다. 겉으로 좋아 보여도 다들 고민 안고 삽니다. 지금 내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고단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연민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자식이 멀어진다고 느껴질수록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을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힘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그 힘이 생기면 자식과의 거리도 더 편안해집니다. 기대가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밥도 자식 입에 먼저 넣고 옷도 자식 몸에 먼저 입혔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내 마음이 편했고 자식이 울면 내 속이 먼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이 멀어졌습니다.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합니다. 이제 나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이 가슴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밝게 비추어라. 자식에게 쏟던 그 마음을 이제 내게 돌려야 합니다. 그게 내 삶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돌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몸을 아끼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워도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햇빛 아래 잠깐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내 몸은 내가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할 땐 억지로 참고 넘기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다. 이만큼도 잘 살아왔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꽃을 키워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삶이 다시 채워집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오늘도 잘 해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매일 스스로 다독이면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은 모든 덕의 뿌리이다. 나를 돌보는 습관이 곧 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자식에게도 진짜 부담 주지 않는 길입니다. 부모가 단단해질수록 자식도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일을 해보세요. 나를 웃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는 일, 그걸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내 삶은 다시 밝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기대를 줄이고 내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대를 놓으면 모든 괴로움도 사라진다. 자식과의 거리도 그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몸을 챙기고 마음을 보듬고 나를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싸다 보면 내 인생은 다시 온전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삶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남은 날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일 하나라도 내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지혜로운 이야기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